오늘은 10월 21일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느니라. 여기를 보게 되면 유다가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요셉의 장례죠. 가짜 장례죠. 요셉은 살아있는데. 근데 다 마치고 자기는 헤브론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떠납니까? 아둘람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초가 돼요. 죄악의 불행의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말씀 뒤에 보면은 유다의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유다가 믿음의 사람답게 대처하지 않아요. 이방인처럼 대처를 해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면, 내 어려움을 내려놓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혼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동체 안에 내가 혼자 있으면 그것을 내가 혼자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고 그들에게 동화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만약에 유다가 헤브론에 거하고 있었으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형제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버지와 더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혼자 헤브론을 떠나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어려울 때 같이 내 어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함께 이곳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셋을 낳아요. 맨 처음에 첫 아들 엘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오난, 둘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가요,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가 져줘요. 그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자기가 이름을 짓지 않아요. 어머니가 짓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유다가 첫째 아들 엘에게 더욱더 관심이 있었고 사랑과 애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아들만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고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는 이름을 안 지어준 걸 보면 말이죠. 유다는 어떤 집안 사람입니까? 편애하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죠? 요셉만 사랑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팔아버렸잖아요. 그걸 팔자고 한 게 유다야.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본인도 편애하고 있더라. 자기 자식을 또 편애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당할 때는 괴롭지만 내가 남들에게 하는 잘못은 잘못인 줄 몰라. 사람은 그래요. 남들이 내게 하는 잘못만 기억해.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의 실수를 타산지석 삼아서 오늘날 실수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고요.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 들어가라. 남편의 아우된 분분을 다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여기 보면은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내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말이 이제 며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졌다고 써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7절에 보니까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는지라. 하나님이 애를 죽였어요. 자, 어떤 죄를 졌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를 죽였대요.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을. 얼마나 큰 죄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한테 정말로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엘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거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며느리 얻는 데만 급급해서 엘이 원하니까 다말을 며느리로 삼게 하신 거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사명 중에 하나가 많겠죠. 전도하는 것도 사명이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도 사명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사명이고, 다 사명이지만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해주고 전달해주고 이어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아들 엘에게 이 신앙을 전달해주지 못했다. 그냥 며느리 얻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다. 결국은 이 엘이 자기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악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시기 바라요.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가 요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둘째 아들 오난을 부릅니다. 자,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형이 죽었어. 그러면 형수가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둘째와. 결혼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동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째 아들의 아이를 형수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임신한 아이는 둘째 아들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혼법에 의해서 이 며느리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주었어요. 오난이 동침하여 이제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아이가 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난이 말로는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다말과 동침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설정을 땅에 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난은 어떤 마음이냐면 일단은 다말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따라서 다말과 동침한 겁니다. 둘째는 형의 재산이 탐났어. 그래서 다말과 동침함으로 형의 재산을 자기가 갖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버지 유다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수혼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설정을 땅에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지 않았다.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도 하나님이 죽였어요. 첫째 아들 엘과 오난이 죽은 거야 결국.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 순종하는 척, 웃는 척,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 이 오난처럼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다 알아요. 결국 불순종했던 그 오난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 하지 마시고요.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셀라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수혼법에 의하면 이제 세 번째 아들 셀라가 다말과 동침하여 또 아이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보니까 엘도 죽었죠. 오난도 죽었죠. 이 다말 때문에 이 자기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말에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다 성장할 때까지 너희 집에 수절하고 있어. 라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친정으로.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우리가 성경에 봐서 알겠지만 엘이나 오난이나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악함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린다. 자기가 아들 잘못 키운 건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자기 아들들이 악한 건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남 탓을 해, 남 탓을. 쟤 때문에 그래, 제도 때문에 그래, 국가 때문에 그래, 사회 때문에 그래, 교회 때문에 그래, 저 목사 때문에 그래, 저 권사 때문에 그래, 저 장로 때문에 그래, 저 성도 때문에 그런 거야. 다 남 탓해. 아니에요, 여러분. 남 탓할 거 없어. 내게 어려움이 없고 내가 어렵고 힘든 건 내 탓이야. 내가 죄가 있는가 되돌아볼 줄 알아야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아니, 내가 죄 지은 게 없으면 욥처럼 견뎌야지.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댈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할 게 없으면 기다리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